12절부터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쪽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이 첫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길 바랍니다. 60년대 영화인데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치의 지배하에 있었던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의 저항들이 있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나치에 끌려가는데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항하지 않았고 그냥 그 나치 지배하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이 국가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다고 호소할 때에 옆에 있는 레지스탕스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치에 의해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얼마나 많은 그런 국토가 황폐해졌는데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면 그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목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우리가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내 삶에 대한 것만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안보보다도 더 앞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경제보다 국가가 있은 다음에 경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생활에 어떤 안락함도 조국이 있은 다음에 그 안락함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는다고 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것들 포함해서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에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과 같아요. 이 세대는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문제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명한 폴 틸리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에 있다. 궁극적인 관심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됐을까요? 돈을 잃어버리면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자신이 명성을 쌓고 인기 관리를 해도 인기가 추락하면 그것이 내가 참으로 헛된 욕망이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음에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이 아닌 겁니다. 프랑스에 보면은 파리의 어느 수도원에 그 묘 입구에 들어가면 큰 돌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비문이 아프레솔라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귀가 3번 쓰여 있는데 아프레셀라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대생이 이제 졸업반을 앞두고 한 학기를 남겨두고 이제 수업료를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신부에게 찾아가서 수업료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기탁을 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봉투째 그냥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다. 그러면서 마침 이렇게 돈이 있을 때 왔구나 하면서 줬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겠나 해가지고 이거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래서 그걸 잘 쓰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청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물론 수업료를 내서 이제 학교에 이제 다녀야죠. 그래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럼 뭘 하려고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법대생이니까 법관이 돼야죠. 뭐 법관만 할 수 없겠죠. 나중에 이제 변호사업도 열어서 제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죠. 그래.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또 집도 사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자꾸 그 다음에 신분을 자꾸 물으니까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죽지. 그걸 한번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집에 가도 잠자도 길을 걸어도 그 아프레셀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할지 이런 생각들이 자기 자신의 가슴에 계속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마치지 아니하고 수도원의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의 인생이 맞춰질 때 그의 묘비도 여전히 아프레스 그 다음에는이라고 하는 그런 묘비명을 적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심이 그 다음에는 자꾸 연결시키면 죽음까지 갈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내가 죽고자 산다고 하는 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경건할 수가 밖에 없어요. 신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내가 이 시점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다면 신앙을 가져야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바로 그 다음에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에 그 다음을 붙여보십시오. 그 다음이 또 있으면 그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이 끝났으면 그게 목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이게 제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반응도 솔직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분이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반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두루 다니며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참 믿고 믿지 않는 거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이 바로 그렇게 갈라진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목적에 대한
그런 궁금과 그러한 궁극적인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질문을 우리는 해결받고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5절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떻게 피를 부는데 춤추지 않느냐, 어떻게 애통하고 있는데 함께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느냐. 이 반응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내 인생의 진리가 뭔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조금만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애통도 하고 또 춤을 추는 희로애락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 안에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이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하면 구원이요,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멸망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연한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무반응할 수 있습니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아멘. 그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으면 아멘. 바로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영생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옥중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좀 물어봐라. 그래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로 메시아가 오는 그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무엇을 보려고 여기 광야에 왔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무엇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을 보려고 이곳에 왔냐? 그럼 왕궁에나 가서 보면 됐지. 무엇 때문에 이 광야에 왔니? 선지자를 보러 왔지. 맞아.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합니다. 세상에 11절에 보니까 많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가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천국은 영화된 몸으로 들어가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업적을 남겨서도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수준이, 이거는 전혀 수준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죠. 완전히 영화된 몸이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죄를 짓는 몸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른 것이랍니다.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렇게 지켜드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는가 하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되니까 이제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천국 백성들이 늘어가면서 침노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침노라는 단어는 강탈하다. 도적이 강탈해서 재산을 뺏어가는 것처럼 강탈하는 그런 폭력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한글 번역에 보면 침례인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참으로 이 사탄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의 임금으로 와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려면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바로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인 것을 너희들이 믿고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라. 이런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하셨나요? 검을 쓰는 검을망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인류를 품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율법의 요구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죄에서 자유케 된 은혜를 가지고 춤을 춰야죠. 예? 말씀을 전하면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가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가슴을 쳐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도대체 무반응한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탄식하시면서 엄격하게 금욕 생활하는 세례요한을 향해서 먹지도 않는 그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느냐. 18절에 말씀하고 19절에는 아니 먹고 마시는데 죄인하고 같이 마신다고 죄인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혜는 행한 일로 지혜를 판단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지혜가 있나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니 먹으면 먹는다고 탓하고 안 먹으면 안 먹는 탓하고 그러면서 외적으로 자꾸 정죄하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복음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게 지혜가 없는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을 비난할 때나 예수님을 정죄할 때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을 정죄하며 결국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세례요한의 그 목을 쳐서 죽이고 하는 이런 범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권력가들이 힘을 쓰면요 거기다 굴종하고 거기다 줄 서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굴복하는 그런 일은 있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받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은 적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세대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폭력으로 행해야만 거기에 뭔가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인격적으로 지금도 오라 오라 부르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응하지 않는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세대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5장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고 칠까 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개가 들어가 있어요. 돌이킨다는 말이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360도 회전하는 것이 돌이킨다는 게 아니라 180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하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옮기는 거 이게 회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누가 전했습니까? 최초로 전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죠. 그 세례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고 또
14절에도 바로 온다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구약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그 선지자가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신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미리 말씀한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 같은 인물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그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을 야, 너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왜 그렇게 살냐 하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하고 그 가정은 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을 전도하면서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자녀 세대가 없다면 그 사회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는 엘리야의 심정이 있나요? 세례와 같은 심정이 있나요?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천국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천국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천국이 이 사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침노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의 삶을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아멘이 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변함없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면 약속이 보장되는 게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이 보장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지상 명령, 여기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반응했어요. 75세의 나이인데 내가 늙어서 지금 이 고향 땅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렇게 무슨 뭐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순종은 우리가 뭘 다 알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복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면 복이 사라지고 믿으면 복이 오고 이런 관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의 시편이 많잖아요. 이 성군 다윗이 얼마나 그가 신앙 고백했습니까? 많은 신앙 고백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91편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연합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높이리라. 내가 간구할 때 그가 나에게 응답하리라. 장수함으로 나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응에, 믿음의 반응에 순종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반응이 믿음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셔야죠. 반응하시고 행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힘이 하나님께서 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LA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 사랑의 교회,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그때 신부였어요. 근데 그때는 큰 교회로 건축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하는 아니고요. 1층에 본당이 있는데 거기에 특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일날 새벽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때 유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유학생들이 많아요. 이민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근데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얼마나 제 마음에 그것이 은혜가 됐습니까? 저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찬양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은혜요 나의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근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조금 빠르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몸의 목자 되시니 나의 살으리라. 천천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시니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그때 손 들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제가 인도자이기 때문에 감정을 섞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기도를 찬양과 함께 해보세요. 이 세상에 반응이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복음에 반응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저는 이렇게 손을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어디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때 이 제사장이 향로를 올려야 되는 제사장의 업무를 자기가 대신 하겠다고 하다가 문둥이 발해서 결국 문둥병에 죽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국가 위기의 사태에 그가 선자의 소명을 받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사야서 6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그 그룹들의 창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입술에 부정한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을 뵀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면 죄인은 죽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화절을 숯불에 달아서 그 뜨거운 화절로다가 자기의 입술을 지져줘가지고 죄를 사해줬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환상과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백성을 향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요, 그 시대의 상황이 자기가 어떤 선자가 될 것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말씀은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을 것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3분의 1을 진멸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산해가지고 내가 산수를 해가지고 내게 이익이 되면 아멘 순종하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순종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뒷감당 못하지만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임마누엘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될 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네 위에 임하였고 내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땅이 캄캄할 것이죠. 보라 만민이 눈이 가려지려니와 내가 비추는 광명으로 열방이 오리라. 내가 비추는 광명으로 열왕이 내게 나오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제가 목회를요 40년 이렇게 목회를 가까이 하는데 이렇게 반응 없는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래요? 전에 목사님 큰 교회 부목사님도 하셨고 제가 인천교회에서도 규모 있는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점점 이렇게 초라해집니다. 그게 초라해져요. 규모가 줄어들어요. 저에게 동역자도 줄고 그래서 제 자신이 쫄아드는 목사 같아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니까 크고 작음에 대한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거,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제가 연합사령관, 그 유엔 연합사령관 우리 한국 대표로 세우는 그 청문회를 보니까 이게 안보가 뚫렸어요. GP 철수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GP 철수를 거기 11개씩 철수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철수하는 걸 보고 우리도 철수하고 그래야지, 우리부터 다 철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확신 있게 말을 못해요. 지금 평화의 논의가 있으니까 서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 대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국방백서에 민주화되는 국방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자가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물어보고 5단계 물어봐가지고 쏴라! 그러면 다 죽었지. 전쟁이 나는데 무슨 다 허락받고 전쟁하는 거예요? 임전태세는 적군이 오면 수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격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싸움도 이기는 거죠. 이 사회가 지금 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해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저는 그때는 흥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대통령이 최고의 권위 통수권자니까 이거는 상명하복이 돼야지, 이거 항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군인의 자세로 하긴 한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불안한데 여러분이 가만히 어떻게 되겠지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적어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빛이 못 되니까 어둠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지금 이게 환한 대낮에 이게 지금 우리 실내가 이렇게 환하지만 깜깜하다고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죠?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서 내보냅니까? 무슨 바람으로 불러가지고 내보냅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이 안에 있으면 빛이 여기 모여가지고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사회가 어둡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이 빛 가운데 살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았냐고요. 어둠에 동화되지 않았면 다행이죠. 우리는 어둠 속에 그냥 어둠 속에 동화돼서 살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빛을 발하면 세계의 열방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다. 이게 시대의 부흥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고 빛을 발하면 세상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교회에 몰려온다는 이런 환상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따져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 줄 믿고 아멘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 막 뜨거웠을 때 반응하는 것은, 감정이 식으면 어떡하려고, 감정을 절제하고 반응하는 것이, 슬퍼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반응이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경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기적을 바라보는 게 이게 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질병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골수라고 하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뼈를 고친다고 하면 병을 고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고치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상명령에 우리가 아멘하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 삼고 그리고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세계에 흩어 보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상명령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목회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목회가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교회가 그게 교회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는 질문할 수 있나 보세요. 그 다음에는 천국이 끝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목적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바울이 전도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를 내게 맡긴 것으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0월 28일 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초청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반응해야 되잖아요. VIP 명단을 반응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명단을 가지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반응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나가시다가 금식기도 그 시간표에다가 좀 적으시고 제가 여름 VIP 품은 거 명단을 거기다가 기록했으니까 보시고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여러분이 더 넣을 것 좀 넣고 여러분이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의 반응을 보면요. 골로새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도할 문이 뭔지 아세요? 병들었을 때 그게 전도할 문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뭔가 안 찾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뭐 지푸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다 전도의 문이에요. 환난당한 자, 실패한 자, 신용불량자, 병든 자, 장애인, 가난한 자, 다 우리가 볼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다 전도의 문입니다. 항상 잘 나가는 기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10년, 20년 그대로 그 이름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지금 안 가난해졌으면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데 20년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았다. 지금도 잘 나가는 줄 알고 스스로 자기 힘 가지고 산다. 그럼 언제 그 영혼이 전도의 문이 열릴까? 그러니까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 언제 가난한 마음이 되는지. 전도의 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전도의 문이니까 잘 살펴보시고 요때에 전도의 문을 여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내가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강도가 예수님 보고 당신이나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소 이러면서 비아냥거렸잖아요. 근데 우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니까 오늘 밤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강도는요 한 번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이라도 한번 부르시오라고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그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허송세월한 거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자랑하고 싶어 자랑한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을 보면 자기가 멸류관 받겠구나 주님 앞에 상급 받겠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해서 너는 전도의 자랑이다. 그런데
주님 앞에 다른 것은 다 자랑할 게 없는데 전도는 자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전도의 면류, 생명의 면류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해요? 주님 앞에 설 때 뭘 자랑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전도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요, 선교하면서 마음에 늘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자기 골육 친척을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에 나의 이름을 지어주실지라도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뭐 주일 한다고? 여러분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무슨 주일 하냐? 이게 눌리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주일도 그만둘걸요.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댑니까? 너나 잘해. 다른 사람 전도할 생각 하지 말고. 이게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나요? 그거 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조롱하는 얘기지. 내가 언제까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를 봐. 나를 보면 성자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잘된 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여러분 언제까지 축복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기회를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디모데에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됐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이렇게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책망도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책망하려고 해도 말씀이 책망하게 하시고 경계선에 있는데 그 세상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계에 있는 자들도 부르고 또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살면 그 다음에 성령의 작용이 있다.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배신을 당할 때 어떤 감정일까요? 나만 믿겠다고 하면서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이 힘을 빠졌을 때 얼마나 허무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나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열려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도록 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내게 얼마나 모두가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실지 그게 기대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복이 있냐?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내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혜진 성도님이 출산하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기림이 거기 있어요? 안 보이는데 기인. 기현이구나. 기현이. 제가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자식을 낳기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자식 낳은 기쁨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기도 그동안 안 했지. 고난받으니까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지. 그런데 너가 기도만 해봐. 그러면 응답받을 것이니까.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러면 이전의 상처, 이전의 고통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 말씀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자. 근데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예, 기도로 반응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가에 대한 고통이 한순간에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해결됩니다. 어린아이를 출생을 통해서 그 고통을 다 잊는 산모의 감격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한 영을 구원하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오이코스에 여러분이 정말로 그동안 상처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데 우리가 기뻐하며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야 될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러한 안타까운 기도 제목도 놓치고 살 때가 많고 나와 민족의 어려움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린 모습에 이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한 영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한 영을 품고 기도하는 오이코스 전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에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에 반응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